금 17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변화되심,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몇 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봄으로써 좀 더 이 말씀의 분명한 그 의미를 새기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보십시다. 엿새 후에 그 성경에서 어떤 시간이나 어떤 기간을 딱 말할 때에는 그거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막이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없이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심이 없이는 우리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겠습니까? 이 엄청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셨어요. 그게 21절이죠.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하고 이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제발 아닙니다. 열심을 내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실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열심을 해야지. 이런 열심히 하고 참 잘했어요. 근데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럼 그 열심은 헛 열심이 되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콕 꼬집으면 마귀의 일을 열심히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가 이거를 살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의 일에 열심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 살펴야 되죠.
그 우리 잘 아는 그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그 교회가 아주 부흥성장 발전 초대교회 말이죠. 그래 하는데 굳이 하는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걸 우리 알잖아요. 굳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이고. 근데 하나님이 뜻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굳이 할 적에 자기 그 히브리파 제자들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그 열심히 잘하면 잘할수록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제한테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그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럽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여세후라는 말이 이렇게 선포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한 그 사건이 있은 지 6일 후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나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어봅시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꼭 필요해서 일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나산 사건 왜 하나님이 일으키셨을까요? 제자들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 일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베나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지금 베나산 사건 우리 잘 아니까요. 그 자세하게 내용은 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 일에 대해서 금시초문 오늘 처음 듣고 어찌 된 겁니까 하고 의논하러 모입니까? 아니에요. 일부러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심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다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해서라도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17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제자 셋을 딱 차출해서 데리고 갑니다. 1번 타자가 베드로예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지실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3대 제자죠. 데리시고 따라오라는 말. 그러니까 의도적이다 이 말이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실까요?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일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등산을 해서 체력 단련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병행하는 기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그게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이 똑같은 베나산 사건인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고 거기에 병행 기절이 기록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병행해서 읽어보면 그 뜻이 확실해집니다. 그 베나산 그 사건은 그 누가복음 8장 28절 이하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등산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편 김에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가 그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되셨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저들의 대화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걸 다 들어요. 깊이 졸고 있다가 갑자기 변화되고 확 이러니까 놀래갖고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우와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프랭카드가 어떻고 어떻고 준비를 얼마나 했고 자꾸 우리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부수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거든요.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알죠? 예수님 대접하는 거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위한 사건이지, 예수님이 모르고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좀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압니까? 혹시 모를까 싶어서 알려주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여기서 새로 변화돼 갖고 이런 거 희한한 거 보여주고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하니까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말은 듣지도 않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왜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앞뒤 꽉꽉 맥힌 제자들. 우리 하나님 말씀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앞뒤 꽉꽉 맥힌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밝히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복습합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구약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 같으면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보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로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되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보다 훨씬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내면. 근데 아브라함, 다윗 말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때 하나님 눈에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더 듬직해서 그거 아닌가 아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입니다. 모세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입니다. 죄 가운데서 완전히 허덕이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모세를 보낸 이유가 변화산상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 모세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를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또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가장 존경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를 하면 껍벅 죽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닮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 닮아가 안 돼서 이름을 닮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을 닮고, 그죠? 그 신앙의 행위를 닮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왜? 그가 즉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모세오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모세오경에 예수 이름 한 글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천만에요. 모세오경의 모든 내용이 전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거 다 하려면 뭐 시간이 엄청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그 모세가 지금 변화산상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이 세 제자 앞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가 그래서 지금 이 변화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더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장 극대점에 올랐을 때가 바로 아합 왕 때에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 엘리야하고 둘이 붙잖아요. 850대 1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성해 놓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역하고 엘리야도 거역하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만 제사장들만 850명이에요. 850대 1로 붙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진짜 힘쪽 빠지는 거죠. 마치 모세가 최강대국 왕인 바로 앞에 지팡이 한 개 들고 딱 섰을 때나 하나님 떠나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한판 붙으려고 갈멜산에 섰을 때의 그 엘리야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 상대나 되겠어요? 80문 할아버지하고 최강대국 왕 바로하고 그 상대가 됩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알 아세라를 막 벌쩍벌쩍 뛰면서 섬기는 850명의 그 사람들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부는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서 성부가 나는 거지, 사람이 누가 있고 없고 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사람의 수 아니다 이거죠.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집중합시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를 해서 갈멜산에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붙어가지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가 싸움 좀 잘하는 사람만 뻑하면 깡패들 17명하고 17대 1로 붙어가 이긴 거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그게 상대가 안 돼요. 850대 1이거든. 근데 그때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뭐 기도산에 가든지 어디 가면 주님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소원에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건데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그 갈멜산의 불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엘리야의 기도가 훌륭해서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증거로서 엘리야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거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시는 것이지,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하고 특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어요. 850명이 뛰고 굴리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엉터리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열왕기상 18장 29절부터 볼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끝난 거죠, 저쪽은.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너 다 끝났지? 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 내린다. 잘 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순서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 다 그에게 가까이 가죠. 왜? 엘리야의 순서가 됐으니까. 왜 오라 그러지? 그렇게 불러가지고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회복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함. 바로 그거죠.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하는 이게 초점이 불 내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지파잖아요.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대결의 목표,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지. 엘리야의 기도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 기도해가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이 내리든 불이 내리든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2절도)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이라든지 물도 도랑 만들고 그 물 붓고 송아지 각 떠서 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그죠? 다 됐어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이도 물이 가득 찼어요. 누가 불 붙여갖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럴 때 드디어 36절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이들에게 와가지고 엉뚱한 제사를 드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 우상에게 드리니 이거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전부 신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신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누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갈멜산 기도, 불 내리는 기도의 목적이지. 자꾸 엉뚱하고, 우리도 오늘날 기도 한번 하면 그냥 산에서 불이 내려오죠.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엘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백성들이 목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이 되시고, 엘리야 자신은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인 것과, 또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불 100번 내리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딱도 안 하면 그만이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7절이 이제 핵심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왜? 내가 기도 한 번만 하면 뭐냐면 하늘에서 불 내리고 난리가 나는 거, 이거 보여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 잘 보세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목적이다. 백성이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목적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 기도 백날 해도 불은 그냥 물 한 방울 안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하니까 38절 확 불이 내리는 거죠. 우리는 앞에 30절부터 37절까지는 대충 읽어버리고 그냥 38절에만 그냥 시선이 뺏겨가지고 왔다 기도하니까 불이 내리가 확 다 살라붙네. 나도 한번 그래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결론을 그래 내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38절에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고, 이 응답이란 말은 엘리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서 가르친 기도에도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불을 내리냐? 안 그러면 이 백성이 안 믿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희한한 거 봐야 믿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갖고는 안 된다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갖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지독하게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막 환한 빛이 미치고 이래갖고 와 이거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잖아요. 나도 그래 해주십시오. 예, 물론 그래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인간이 이래 안 하면 안 돌아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와 사도 바울한테는 그래 하고 내한테는 와 그래 안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믿음을 주셔서 믿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하나님이 왜 이런 갈멜산에서 불 내리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러면 안 믿기 때문에 꽉꽉 맥혀가지고.
말씀도 듣지도 안 하고 저의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지. 이런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백부장님 믿음 아시잖아요. 그런 믿음, 칭찬 듣는 믿음. 아이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나무에 상관인데 이래라 하면 순종하고 저래라 하고 순종하는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종인데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래야 될 긴데 꼭 불하면 내려주이소 뭐 어째 해주이소 이러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이지 사실은. 그리고 40절에 850명이 싹 도륙당합니다.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 보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라고. 이게 변화산 사건의 실체고 왜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좀 다 됐어요. 이거 뒤에 거 좀 할 게 있는데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나의 어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의 이러하심을 우리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참 어리석고 모르고 더디 믿고 죄를 먹고 마시는 데는 선수고 하나님의 뜻에는 둔하기 짝이 없고 고집은 고집대로 세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기로 호간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닫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외면하셔도 아무 할 말도 없는 저희들인데 이런 우리를 기어이 붙드셔서 믿기로 작정된 자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없고 불충한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자리 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원이 이런 게 있습니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